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를 잘 보면요. 오직 너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오직 너는 이 말은 반드시 너는 이런 의미죠. 반드시 네가 할 일이 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너는 반드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누구한테 말을 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여기서 말하라 할 때 이것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들에게 반드시 계속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서 2장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말씀이죠. 바른 교훈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선포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을 성도들을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오늘 이제 디도서 2장에는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성도들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연로한 성도들. 두 번째 성도들은 젊은 성도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들이 있었죠. 이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로한 성도들, 연세 드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 주제는요. 연세 드신 분들도 연로한 성도들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1절에서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언급하고는 바로 나오는 대상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곧 연세 드신 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연로한 성도들도 양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는 젊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고 지혜도 더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젊은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성경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의 양육은 사람에게 양육받는 게 아니고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라고 해도 젊은 목회자의 경험이 아니라 젊은 목회자가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른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바른 복음, 바른 교훈.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만나는 길이죠.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는 길이죠.
연로한 성도들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나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연로해도 여전히 죄성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연로할수록 믿음으로 돕는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그 연약한 모세의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성도님들 졸업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것도 사실 없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겸손하게 배우는 이제 그런 태도로 말씀의 양육을 이제 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런 겸손한 태도로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로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남자분들에 대한 건데요.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2절에 나오는데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자, 이제 연세 드신 남자분들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절제, 경건, 신중,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마음 상태를 잘 다스리라는 거죠. 죄악된 그런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을 왜 주시는 거냐면, 연세 드신 남자분들도 약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노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욕망, 이런 뜻이 되는데, 연세 드시면 젊었을 때 욕망은 많이 줄어들지만 노인들의 욕망이 또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명예욕이나 권력욕,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노인들의, 늙으신 분들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의 또 약점이 뭐냐면 독선과 아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인생이 훌륭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답이라고 굉장히 주장하는 이런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정답이고 남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충고나 권면을 받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을 양육할 때 절제와 경건과 신중,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 굳어지는 그런 자아와 죄의 세력을 잘 분별해서 다스리는 이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연세 드실수록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인내함.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믿음, 사랑,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 아름다운 노년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원로원 교회에서 죽음 앞에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섬겨봤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들의 노년이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웠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로한 남자 성도님들, 독선과 아집이나 또 권력욕, 명예욕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세 드신 여자분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연세 드신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양육하느냐. 3절에 나오는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늙은 여자분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여자분들도 연세 드신 남자분들과 같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 같은데 첨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게 이제 당시에 연세 드신 여자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자꾸 험담을 하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험담하고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이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노예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평생 남자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늙어서는 이제 남자로부터 벗어나니까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노예가 되라, 주님의 종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험담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훈련이 연세 드실수록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 되신 안나 할머니에 대한 기사입니다. 과부가 돼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왔을 때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이 되면 성령 충만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남자든 여자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연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